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인데 믿음이 뭘까요?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더라고요. 될 줄로 믿으면 된다. 그게 믿음이다.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된다. 그게 믿음이다. 저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진짜로 그게 믿음일까요? 애매합니다. 저는 이 말들, 우리가 어려서 배웠던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데 될 줄로 믿는 건 믿음이 맞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고 기대니까 될 줄로 믿는 건 믿음이 맞는데 그러면 된다라고 믿는 건 전 믿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찬가지로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건 믿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된다라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될 줄로 믿는 건 내 영역입니다. 내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건 내 기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된다라고 믿는 건 결과잖아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안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된다라고 그 결론을 정해버리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게 돼야 된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 여러분 화면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믿음이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믿음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문제도 많고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가 나에게 엄청난 피해가 오고 내가 그 손해를 다 감당해야 된다면 이거 우리에게는 너무 큰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내 삶의 모든 질문을 맡겨도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겨도 비록 내가 원했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내가 원하는 게 되어야 된다라고 우기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선민의식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저들은 그렇지 못한 세상 쓸데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방인이다라는 무시와 멸시의 의미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할례받지 못한 백성, 할례받지 못한 자들은 블레셋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용을 알잖아요. 상황을 알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 상황이 블레셋 진영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전쟁 중이었고요. 그리고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상대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너가자 이상한 겁니다.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사무엘상 14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 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우리가 이제 두 구절의 전문맥을 쭉 봤는데요. 눈에 띄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600. 600명이라는 숫자죠. 어디서 나온 600명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 숫자 하나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기다리라던 7일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혼자서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엄청 책망을 하잖아요. 당신이 이제 끝났다. 당신의 왕위는 끝났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사람을 새로 선택해서 그를 지도자로 세울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떠나버리니까 사울은 황당하죠. 그 상황에서 내가 뭘 가졌는지를 세어본 겁니다.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몇 명일까 세어보니까 몇 명이라고요? 600명이요. 그때 나온 숫자입니다. 600명. 근데 저는 사울의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무엘이 떠났으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떠나면서 자기를 엄청 책망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하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세어본 겁니다. 그렇게 세어본 숫자가 600명.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사울의 참담한 심정을 대변해 주는 숫자입니다. 사실 600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블레셋, 병거가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 보병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았거든요. 그 앞에 600명. 이건 숫자도 아닌 겁니다. 3,000명일 때도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 고작 600명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요, 해보나 마나입니다. 이 전쟁 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옛날 전쟁은요, 사기가 매우 중요한데 사기가 바닥을 쳤습니다. 그때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둘이서. 이게 뭐 블레셋 저쪽에 가면 맛있는 집이 있으니까 가서 밥 먹고 오자. 저기 가면 경치가 좋으니까 가서 보고 오자.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싸우러 가자는 뜻이거든요. 근데 둘이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버지 몰래.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가 요나단의 성품을 알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전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어차피 이 전쟁은요, 졌습니다.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보고 질 수는 없습니다. 뭐라도 해봐야죠. 뭐라도 해봐야 되는데 어차피 전력은 상대가 안 되니까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사기를 끌어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돌파구라고 하죠. 그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라도 자기와 함께한 한 사람 데리고 2명이서라도 작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면 어느 정도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사기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을 겁니다. 그래야 싸워볼 마음이라도 생기죠. 지금은 어차피 해보나 마나 진 전쟁이었습니다. 사기도 바닥이었고 3,000명 중에 600명만 남았으니까 이 전쟁은 해볼 수가 없는 거죠. 다 무서워서 떠났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반전시키고자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과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그렇게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만 보면 상황이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다는 게 정말 큰 복이었고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내용을 안 보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가 어떤 인물인지 정도는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 다윗과 친구였다는 거, 이 정도 알고 있는데 그의 대표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는 뭔가 하면 다윗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질 왕위를, 왕권을 포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 자기 친구 때문에 포기한다는 거, 이거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아니라 다윗에게 있는 걸 알았으니까. 이런 게 믿음이죠.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는 걸 알았어도 믿음으로,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나한테 왕위를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바라고 기도했으니까 될 줄로 믿는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무기를 든 소년이 왜 옆에 있는가 하면요, 일종의 부관 같은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해요. 무기를 맡기고 곁에 두는 사람이니까 매우 신뢰하고 아끼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가자고 하는데 그 부관이 네, 가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앞에서 봤습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대사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대사 아닙니까? 이 비슷한 말을 누가 했는가 했더니 요나단의 친구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했던 대사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멋지죠. 이러니까 친구인 겁니다. 친구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그들이 통한 게 뭘까? 정말 그들이 왕위를 포기해서 넘겨줄 만큼 친한 사이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통했던 거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그는 믿음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거 해서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느냐? 요나단이 무작정 가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믿음이죠. 사무엘상 14장 8절부터 10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지금 두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숲에 숨어 있다가 딱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야 거기 기다려 우리가 갈게 라고 하는 상황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야 이리로 올라와봐 라고 하는 상황하고, 이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만약에 올라오라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겠고, 만약에 거기 기다려 우리가 그리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 싸움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싸움이니까 우리는 올라가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싸워보겠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보고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함께한 그 사람을 발견하고 뭐라고 했대요? 올라와라. 우리가 보여줄 게 있다.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요나단의 바람대로라고 한다면. 이 싸움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면 이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와 함께하는 무기를 든 소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올라가서 싸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20명 가량을 죽였다고 나오죠. 그렇게 큰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죽인 숫자가 20명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겼습니다. 적기는 하지만 반전이 있죠. 전세를 뒤집을 만한 엄청난 업적은 아니었지만 반전은 반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게 무슨 질문인가 하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테스트하고 싸우러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좀 더 쉽게 질문을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거기 가서 만나는 블레셋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 그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살다 보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고민합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런데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라고 고민을 하는가 하면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이걸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걸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모든 선택,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선택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저녁에 뭐 드실 겁니까? 김치찌개를 먹을지, 돼지고기를 구워 먹을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먹어야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런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극단적으로 나한테 건강이 나쁘다던가 경제적인 상황이 나쁜 경우에는 뭐 빚을 내서 뭐 고기를 먹는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을 상황은 있겠지만 제 이야기는 보편적으로 이런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냐고요. 제가 청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고 싶은데 이 직장을 옮기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 아니면 계속 다니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고요. 또 결혼하고 싶은데 지금 사귀고 있는 자매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 아니면 다른 더 예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혼자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 궁금합니다. 유학을 가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도 유학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 아니면 한국에 남아서 취직을 하든지 공부를 더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가 고민하는 이 모든 고민들의 선택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내야 되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정답이라는 게 있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직장 한 30년은 다녀야 돼 라고 정해놓으셨을까요? 너는 무조건 처음 만난 자매와 결혼했었어야 돼 라고 정해놨을까요? 무조건 돈이 있던 없던 넌 유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돌아와야 돼 라고 정해놓으셨겠냐고요. 만약에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는 건데 우리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 늘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뭘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찾지 말고 뭘 선택하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저는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상한 방법으로 약간은 점치듯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나는 내 고민을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면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고요. 또 극단적으로 성경을 딱 펼쳐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첫 번째 구절이나 눈에 띄는 첫 번째 구절을 읽으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봤고요. 뭐 어디를 갔을 때 회사를 가거나 뭐 어느 식당을 갔을 때 성경 구절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구절을 보니까 딱 나에게 필요했던 구절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 점치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요나단이 말했던 것과 제가 궁금해하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겹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먼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 이거 너무 위험한 발상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만약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라면 이제 우리는 알겠습니다. 어딜 가든지 만난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의 이 말,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는 이 말이 믿음이었을까요? 요나단의 말이잖아요. 저는 믿음이었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믿음일 수도 있고 요행을 바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요나단만큼은 우리가 결론을 아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분명히 믿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매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너희는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내 뜻을 알아라. 근데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요나단도 이렇게밖에 안 하잖아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요나단이 어떻게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요나단은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까?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의 경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가 원했던 방식에 응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유일한 방식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중요하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했던 방식대로 응답해 주셨을까? 우리가 할 때는 안 되는데 우리도 많이 해봤는데 성경책 딱 펴서 나오는 첫 번째 구절로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왜 요나단은 되느냐는 겁니다. 일단 요나단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보면 왜 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6절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냐.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라는 말은 요나단의 기대입니다. 요나단의 소망이고 요나단의 바람입니다. 하실 것이다. 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될 줄로 믿습니다와 하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대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쩔 수가 없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거다.
해주셔야 됩니다. 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만약에 안 도와주시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게 객관적인 상황의 판단이니까 그래도 난 하나님을 믿고 싸워보겠습니다 라는 기대인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보겠습니다 라는 결단인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과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요,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심이 드는 순간 부정탑니다.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해? 된다고 믿어. 하면 될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될 거야. 우리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싸우러 나갔던 겁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그들의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난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왕이 풀무불에 우리를 던져 넣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을 거며 금신상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런 고백인 겁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무조건 된다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내 고집이고 내 아집이죠. 무조건 믿으면 된다면 순교자들은 왜 죽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아픈 자들은 그 아픔 때문에 죽습니까? 다 살아야죠. 그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없어서요? 그렇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거 아니었어요? 버리셨죠. 근데 잘 보니까 이 전쟁에서 진단 이야기는 없었더라고요. 버리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믿음이 있네요. 믿음으로 나서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반나절 가리 땅이 뭐냐면요, 이제 소가 반나절 동안 갈 수 있는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땅에서 쳐 죽인 사람의 숫자가 20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부사 하나가 있어요. 처음으로 쳐 죽인 자. 뭐가 처음이에요? 이 전쟁의 승리의 시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펼치실 구원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전세가 비슷했다면, 전력이 비슷했다면, 이렇게 이겼다면 사람들은요, 야, 우리가 잘해서 이긴 줄로 알 겁니다. 요나단이 용감해서 이긴 줄로 알 겁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깁니다. 이건 상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고 다 떨었는데 땅도 떨었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을 만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절박했고, 그래서 숨어 들어갔고, 숨어서 뭐 했다고요? 떨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떨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떨고 있는데 그들의 떨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던 것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땅도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 어떤데요? 뭐 되게 해주세요. 뭐 갖게 해주세요. 뭐 필요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못하면 저 죽습니다. 대부분 다 이런 기도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시나요? 우리가 이제 침례교다 보니까 예배 중에 주기도문을 잘 안 외워가지고 많이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한번 앞부분만 외워볼까요?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이 뭔지는 아시죠?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선 당연히 이루어져요. 근데 뭘 기도하래요?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건데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왜 땅에서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고요. 이유 간단하죠. 안 믿으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보세요. 요나단 때문에 승리하잖아요. 사울을 보면 끝난 전쟁입니다. 상대가 안 되잖아요. 숫자를 보세요. 수만 명 대 600명. 여기서 누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한번 싸워보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 숫자를 봤던 사울은 포기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 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는 늘 성공과 성장과 형통함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편한 길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는가 하면요. 우리의 기대치가 거기에 있을 때 그것과 비교해 본 내 삶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좌절과 낙심뿐이라는 겁니다. 실패감 뿐이에요. 잘된 사람만 바라보면 또 교회 입장에서 보면 잘된 교회만 바라보면 낙심됩니다. 실패감, 좌절감 밖에는 내 안에 남질 않아요. 열심히 살아볼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볼 욕심도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좌절됐는데요. 가끔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교회 성장을 이야기할 때 결국은요, 객관적인 게 없으니까 숫자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000명 교회, 2000명 교회, 10,000명 교회, 20,000명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침례교단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1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300교회밖에 안 돼요. 전체 교회가 3,100교회 정도 되는데 300교회밖에 안 돼요. 너무 참혹한 현실이죠. 그래서 침례교가 많이 약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 성장일까? 정말 그 숫자대로 성장에 비례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라요. 제가 대형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사용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만백성이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백성이 주께 돌아온다는 말이 뭘까? 우리는 이런 말들 때문에 교회가 커져야 되고 기독교의 성도 숫자가 많아져야 되고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백성이 주께 돌아온다라는 말이 뭘까? 그냥 퍼센트로 따지면 100%는 안 되겠지만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 대다수의 백성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심판을 더디하시는 이유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니까.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이 기준이 있을 때 자꾸 비교하게 되고 좌절되더라는 거예요. 점점 교회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집니다. 교회마다 성도들의 숫자가 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느끼는 거죠. 만백성이 주께 돌아와서 교회가 가득 차야 되는데 점점 교인들도 줄고 교회도 줄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기독교는 위기다. 절망스럽다. 답답하다. 어떡할 거냐? 정말 교회가 절망스러운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절망이라는 단어, 이 비참함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뭘 선택하느냐? 타협하고
포기하는 것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떠나간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뭐라도 해서 성도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난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이 뭘 봤어요? 흩어지는 사람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예배를 쇼로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못 기다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예배 드린다. 이걸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숫자에 매달리는 사람들은요, 이 조급함이 있더라고요. 정말 숫자가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답니다. 협착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적답니다. 크고 넓은 길은요, 망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거기는 찾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넓은 길을 원해요. 크고 좋은 길을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죠.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 멋대로 정해버리는 거 아닐까? 오늘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요나단은 그 상황을 볼 눈이 없었을까요? 수십만 명 대 600명. 이 상황을 볼 눈이 없어서 헛소리를 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감히 싸워보려고 합니까? 그냥 폭풍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숨어 있는 게 낫죠. 우리가 상황과 형편을 보고 사람의 숫자를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우리 교회 빈자리가 너무 많다. 조금 더 찼으면 좋겠다. 심지어 그런 생각도 합니다. 1부, 2부를 합칠까? 어차피 다 합쳐도 여기 안 찰 것 같은데 합칠까?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숫자를 보면요, 낙심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확신이 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이 결국 이 전쟁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떨림이 블레셋 사람들의 떨림으로 옮겨갑니다. 우리가 뭘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지부터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남들이 하는 만큼 해야 되고 남들이 가진 만큼 가져야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거, 그걸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아닐지라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엎드리십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했던 게 뭘까요? 당연히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로 따지면 성장하는 거, 부흥하는 거, 사람도 넉넉하고 돈 문제 없이 즐겁게 하는 거.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들로 교회를 판단하고 비난했던 경우는 없었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잘 되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일들이 많을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까? 우리는 언제쯤 좋은 일들을 바라보며 아무 걱정 없이 살게 될까? 이런 기준으로 날마다 살다 보니까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답답하고 내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의 삶이 아닌 지옥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뭘 바라보고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날이고 내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날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날을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살지 못하고 부족한 것들만 바라보면서 숫자에 연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그걸 고민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우리의 입술의 불평은 끊어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심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물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